예, 할렐루야. 저는 오늘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 말씀으로 이 열처녀의 비유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천국을 이렇게 자주 말씀을 하셨습니다. 천국을 말씀하시는데 주님께서 천국을 말씀하실 때는 꼭 한 가지 특징 있게 말씀하십니다.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천국을 마치 뭐뭐 같다. 그래서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자기 밭에 심은 겨자씨 한 알과 같다. 그리고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서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값진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그리고 천국은 각종 물고기를 모으기위해서 바다에 친 그물과 같다. 또 천국은 자기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 천국은 포도원에 일꾼들 들여보내라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 같다. 계속 주님은 천국을 말씀하실 때 뭐 같다, 뭐 같다 이렇게 비유로만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비유를 말씀하시니까 도저히 알아들을 수가 없죠. 왜 천국을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실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주님 왜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까? 그러자 주님께서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겐 허락되었다. 그러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천국을 말씀하실 때 천국이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천국의 비밀이 너희에게는 알려주는 것이 허락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저들에게는 안 됐다. 그리고 주님은 말씀하셔요. 저들은 봐도 보지 못해. 저희들은 들어도 깨닫지 못해. 그래서 이사야의 예언이 저희들에게 응했다.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입니다. 이사야가 예언을 했어요. 이거에 대해서. 그래서 이사야서 6장에 가서 보면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가 이 높이 둘린 그 보좌에 앉으신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를 뵙게 되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환상을 보는데 여호와의 영광이 그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한 거예요. 성전에 가득하더니 스랍 천사들이 있는데 스랍 천사들이 막 그 여호와의 만군의 여호와 주변을 돌면서 이게 날개가 6개가 있는데 2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2개로는 발을 가리고 2 날개로 날면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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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영광이 충만하도다 이러면서 계속 이렇게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을 합니다. 그때 이사야가 보고서는 아 이거 화로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내가 입술이 부정한 자고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다. 이제 죽었다 이거예요. 너무너무 나는 화로다. 망하게 되었도다. 그때 얼른 그 스랍 중에 하나가 그 화저로다가 그 하나님의 단에서 핀숯을 담아가지고 와서 이사야의 입술에다가 대어줍니다. 그럴 때 이제 이것이 네 입에 닿았으니 네 악이 제하여졌고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는 것을 받아요. 환상 중에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또 갑자기 하늘에서 음성이 나는 거예요. 어떤 음성이 나냐면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주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가 이제 소명을 받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씀을 하셔요. 가라. 가서 너는 이 백성에게 말하기를 가서 너희는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거라. 네가 해서 이 백성의 마음으로 완악하게 해버리라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게 해버리라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마음이 완악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듣지 못하고 봐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두려워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지고 자기가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고침받고 여호와께로 돌아올까 봐 두려워함이라는 거예요. 오늘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전파를 하면 진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고지곳대로 정직하게 증가하면은 사람들이 안 듣고 싶어 해요. 고치기 싫어요. 스데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막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의인을 죽였다. 너희들이 죽인 자가 바로 너희들이 바라던 자 의인이다 하면서 쭉 아브라함 때부터 쭉 모세 때부터 나왔던 그 역사를 쫙 설교를 하면서 나중에 할 때 그들이 귀를 막고요.
이를 갈아요. 안 들으려고. 옳은 소리를 하니까 너희들이 올바른 자를 죽였고 정죄해서 죽였지 않냐고 막 하니까 귀를 막고 이를 갈아요. 지금 현실도 똑같습니다. 교회에서 바른 소리하고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직하게 나가면 듣고 싶은 사람들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고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고쳤으면 좋겠는데 고치고 싶지 않으니까 아유 그냥 저렇게 해봐야 고치지 않을 거. 그냥 적당하게 하고 주일날 와서 헌금 내고 가라. 이런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울고 계실 수밖에 없어요. 우리 주님 여기 오셔서 이렇게 이 세상에 계시면서 주님이 하하하하 웃으시면서 막 하셨다는 게 별로 없잖아요. 주님은 그냥 우시잖아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돌로 치고 의인들을 죽이는 자들 너에게 파송된 자를 돌로 치는 자여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품은같이 하나님이 너희를 품으려 하려니 몇 번이나 됐느냐 막 우시잖아요. 예루살렘 그 멸망하실 걸 보시고 우시고 예수님은 여전히 우셔요. 지금도 울고 계셔요. 지금도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이 세상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많은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그분의 하나님 뜻이신데 그것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단 말입니다. 너무나 적은 숫자가 너무나 적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주님을 찾고 구하고 그 길이 너무나 좁고 협착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써 오늘 주님께서 우리라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이 자리에 정말 와 있는 거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신 것을 보여주신 증거입니다. 안 그러면 자꾸 무슨 일이 생겨서 오고 싶어도 못 온 일이 생겨요. 아 이번 주에 꼭 와야지. 이번 주에 꼭 가서 예배 참석해야지. 아 그런데 그런 일이 올 수 없는 일이 딱 생긴단 말이에요. 자꾸 한번 그런 일이 생기고 저런 일이 생기고 자기가 하나님께로 떠나면 자꾸 그런 일이 생겨서 이제는 갈 수 없게 만들어지는 그러나 내가 주님의 집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우리가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그 임재와 영광을 사모하고 주님하고 나와의 그 관계를 맺고 싶어서 그냥 발버둥 치는 자들 와서 찬양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기도 드리고 주님을 만나고 싶어 발버둥 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있는 자는 더 있게 풍족하게 해주신다고 하신 것입니다.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도 뺏긴다는 것이에요. 이게 성경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실 때 바로 너희가 들어도 듣지 못하고 너희들이 보아도 알지 못한다. 너희 마음이 완악하다는 거예요. 선지자의 예언이 응했다.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께서 너희가 듣는 거 지금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지금 여기 오늘 지금 열천의 비유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굉장히 심오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굉장히 이거 파풀나게 이 내용들은 거의 다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은 한 번 정도는 다 한 번뿐이 아니라 수도 없이 이거에 대한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속에 있는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사랑과 은혜의 메시지를 우리가 파헤치지 못하면 마치 땅속에 있는 부화를 캐내지 못하면 그냥 그 내용이 이제 가볍게 느껴지고 말 것입니다. 오늘 이 내용을 가지고 주님께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열처녀의 비유 보면은 열처녀가 있는데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가 등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등을 준비하고 신랑을 기다리려 했는데 5명의 처녀가 미련하다고 주님이 말씀하셔요. 5명의 처녀는 슬기롭답니다. 왜냐하면 5명은 그 등을 가져갔는데 등에다가 기름을 담아 다른 그릇을 예비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나 5명은 지혜로운 슬기로운 5명은 그 등과 함께 기름을 따로 가지고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데 신랑이 너무너무 늦게 오는 것입니다. 밤이 늦었는데도 안 와요. 캄캄하고 이제 7시, 8시, 9시, 10시, 11시, 12시가 이제 거의 다 돼갈 때인데 안 오시는 거예요. 그런다 보니까 다 자라요. 다 졸며 이제 자기 시작했어요. 이제 다 잠들어 버린 거예요. 너무 주님이 너무 지금 신랑이 안 오니까. 그런데 여기 신랑은 물론 주님이시죠. 그런데 안 오니까 그럴 때에 갑자기 한밤중에 미드나잇에 소리가 납니다.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는 음성이 들려요.
후닥닥닥 해가지고 이제 그제서야 신랑을 맞으러 나가려고 등불을 준비하고 심지를 갖다가 만져보니까 이제 5명은 그래도 넉넉하니까 기름을 다시 부어서 이 감람유를 부어서 이제 등불을 밝힙니다. 5명은 꺼져가는 거예요. 꺼져가니까 신랑이 오는데 자기 등불은 이제 꺼져가니까 뭐 연기도 나고 이제 불이 쬐끄맣게 붙었다가 이제 사그러지는 거예요. 큰일 났다. 야야야 얘들아 우리에게 기름 좀 빌려달라. 기름 좀 나눠주라. 그랬더니 그 5 처녀가 너랑 나랑 쓰기에는 피차 부족해. 너를 빌려주고 나면 나도 부족해. 그러니까 차라리 파는 자에 가서 넌 사라. 그러고서는 있을 때 그들은 이제 사러 갑니다. 그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왔어요. 신랑이 와서 5 처녀만 그렇게 그 혼인잔치에 들어갔다는 것이 오늘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깨어있으라. 언제 너희 주가 오는지 알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게 본문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이 당시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금 못 박히시기 전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 다음에 바로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먼 나라로 이제 귀인이 갈 때 달란트를 갖다가 이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종들에게 나눠주고 이제 달란트 해서 5 달란트, 2 달란트, 1 달란트 그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주인이 돌아와 가지고 달란트로 장사한 사람들 이제 이렇게 이제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해가지고 칭찬하시고 장사하지도 못하고 1 달란트 낸 사람만 그냥 하나님 바깥 어두운 데 내쫓아 버리시죠. 그러고 나서 바로 양과 염소의 심판이 마태복음 25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오늘 이 10처녀의 비유는 바로 마지막 때에 주님의 재림시에 있어질 일에 대해서 하나님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혼인잔치에 들어간다는 것은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내용이겠죠. 그런데다가 이제 달란트 비유 때도 주님이 오셔서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산 사람들은 상급을 주실 것이고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사람들은 이제 심판을 받게 되고 그리고 양과 염소의 심판으로서 주님이 지상재림하시는 그 내용까지가 25장의 공중재림과 지상재림의 내용이 이렇게 다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10명의 이 처녀, 10명의 처녀를 가지고 제가 2가지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첫째는 우리들의 지금 현재 있는 복음적인 교회, 우리 이 세상에 있는 교회들에게 주신 말씀이 첫째요. 2번째는 바로 이스라엘 민족과 그리고 우리 이방인 민족, 하나님의 교회, 그러니까 구약 교회와 신약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2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가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를 먼저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중요하죠. 우리가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인데 이렇게까지 예수님 믿어놓고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해서 엉터리로 믿고 주님 앞에 가서 나는 믿어서 구원받을 줄 알고 주님께 갔더니 주님께서 나는 너를 모른다 해버리면 얼마나 그때는 낭패입니까? 그때는 세컨 찬스가 없단 말입니다. 오직 우리에게 기회가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을 이때만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예요. 이 기회를 우리가 잡아야 돼요. 이 기회를 놓치면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히 주님 앞으로 분리돼 버리는 거예요. 영원히 주님의 얼굴을 못 봐요. 제가 기도드릴 때 하나님의 얼굴빛으로 우리에게 비춰주십시오라고 제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얼굴빛이에요. 주님의 얼굴빛이 비치는 것은 은혜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고 사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과 원수된다면 우리 하나님 얼굴을 못 봐요. 그런데 지옥으로 가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서 하나님의 얼굴을 못 보는 것이에요. 영원토록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데리고 가시는 곳이 천국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고 기도를 올리고 지금 그것이 바로 천국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예배를 올리고 하나님 앞에 있는데 이 땅에서 예배를 형식적으로 드리는 사람들은 결코 천국에 올라가지 못할 것입니다. 그건 확실해요. 왜냐하면 천국에서는 영원히 그분을 찬송해야 돼요. 영원히 그분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분을 찬미합니다. 그 영광이에요. 지금 십자가에 감사하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천국 가서 하나님 이제 와서 감사한다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결정나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을 가는 것은 천국 가서 결정이 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심판대에서 결정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결정이 이미 나는 것이에요. 그 아들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심판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지만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심판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이 믿지 않는다는 것은 꼭 이 안 믿고 있는 이 세상 사람도 들어가지만 믿는 자 중에서도 진실한 믿음을 가지지 못한 자도 그 속에 포함되는 거예요. 자, 주님께서 10처녀 중에서 5처녀를 모시고 미련한 5처녀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의 하나님께서 기준은 바로 기름이에요. 기름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사람들이 기름이 없다고 그러는데 기름이 그럼 무엇인가? 기름은 우리 예수님을 믿는 자가 성령 받는 것을 지금 기름이라고 의미합니다. 그러면 등은 뭐겠어요? 등은 바로 하나님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에요. 램프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등불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그러잖아요. 등불을 가지고 있어요. 10사람이 다 등불을 가지고 있어요. 10사람이 다 지금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다 등불을 받고 그리고 10사람이 성령 세례까지 받았더라고요. 보니까. 왜냐하면 신랑이 오셨을 때 내 등불이 꺼져간다 그래요. 그죠? 등불이 켜졌었다는 것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 영혼이 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예요. 여기 지금 10명의 처녀는 그냥 어리버리 믿는 사람 아니에요. 이건 성령으로 거듭난 자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한국이건 미국이건 온 세상의 교회가 어떤 복음을 말을 하고 있냐면 당신이 한번 예수 믿고 성령 받고 거듭나면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을 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끝까지 당신을 지켜줘서 당신이 구원을 받게 돼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건 관계없이 구원을 받게 되어 있다. 이제 특히 장로교 같은 데서 뭘 장로교뿐이 아니에요. 요즘은 무슨 뭐 다 모든 교회들이 세상 교회들이 많이 이런 컨셉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는 장로교에서 제가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제 칼빈주의 같은 거 보면은 아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버리지 않고 우리를 이제 인도하신다는 성도의 견인이라는 게 있어요. 끝까지 이끌어 주셔가지고 우리가 천국을 간다. 그건 하나님 은혜니까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 버리지 않으셔요. 끝까지 주님은 기다려 주십니다. 우리의 목숨이 끝나는 날까지, 우리의 등불이 끝나는 날까지. 그래서 그러잖아요. 주님께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신다. 꺼져가는 등불도 안 끄셔요. 그 불꽃이 다시 살아나도록 주님께서는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시면서 그 영혼이 다시 힘을 얻고 주님을 사랑해서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나라에 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 한번 성령을 보내시면 주님은 끝까지 우리를 버리지 않으셔요. 다만 우리가 버릴 뿐이에요. 하나님은 안 버리셔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가 인격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인격으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억지로 그냥 확 뒤틀어가지고 너 왜 이런 나쁜 짓 해? 뒤틀어가지고 우리를 끌어가시지는 않아요. 문은 두들기셔요. 얘야 네가 지금 잘못 살고 있구나. 얘야 지금 네가 너무 죄 가운데 살고 있다. 네가 너무 지금 너의 모습이 너무나 더럽다. 너는 나의 교회인데 거룩하지 못하구나. 성결하지 못하구나. 용서하지도 못하고 미워하는구나. 정죄하고 판단하는구나. 남의 것을 도적질하는구나. 간음하는구나. 정직하지 못하는구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네가 그렇게 사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성령께서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빨리 깨닫고 우리가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돌아오어서 우리가 주님께로 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시는 것이지 우리가 잘못했는데 하나님이 끝까지 그냥 해서 천국 갔어도 나는 믿었으니까 천국을 다 이제 믿는 사람으로서 천국을 갔으리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갔더니 얘야 너는 도적질을 했구나. 얘야 너는 간음을 했구나. 얘야 너는 형제를 미워했구나. 너는 용서하지 못했구나. 네 마음에 쓴뿌리가 많아가지고 여전 남 비방했구나.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했구나. 이런 죄가 그대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주님? 저는 예수 믿는데요. 내가 너에게 믿음을 준 것은 네가 세상 사는 동안에 회개할 기회를 얻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입어서 네가 내 앞에 나와서 죄 용서를 구하면 내가 내 피를 뿌려서 너를 깨끗게 해서 이 나라에 데려오려고 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다가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10명의 처녀가 다 이게 성령 세례를 받았어요. 10명의 처녀가 거듭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거듭난 사람까지도 하나님께서 그중에서 5을 골라버리시잖아요.
거듭나서 성령으로 거듭나서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분명히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건 하나님이 보증해요. 나도 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안다. 그러나 너의 행위가, 너의 삶이, 너의 말이, 너의 모든 것들이 지금 하나님의 사랑과는 반대로 네가 살다가 왔구나.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도 주시고 우리가 성령을 받고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때부터는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지금 세례요한도 외쳤죠.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그런데 뭐라고 그러냐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성경에는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해요. 너 회개했느냐? 그러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입으로만 백날 회개하는 거 소용없어요. 술 마시는 사람들이 자기 와이프한테 그냥 막 이제 잔소리 듣다가 나 이제 다시는 술 안 마실게. 약속할게. 그러고 나서 또 다음에 가서 또 술 마시고 만신창이가 돼가지고 고주망태가 돼갖고 들어와가지고 한 거 약속 안 지키는 거 똑같은 거예요. 개가 토한 거 다시 먹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제 나온 것은 우리의 죄의 몸을 멸해서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 죄를 담당케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성령을 받았으므로 이제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돼야 돼요. 다섯 처녀가 돼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제 성결해야 됩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영혼들을 위해서 중보해주고 사랑을 행하고 이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고 거룩함을 추구하고 이제는 모든 그런 나의 삶이 기름이에요. 성령 기름을 어떻게 받겠습니까? 주님 제가 성령 기름 어떻게 받아요? 막 여기 와서 방언을 막 1시간 했더니 성령이 충만하게 부어집니까? 부어져요. 어느 정도 부어지지만 나가서 나의 삶이 영 아니게 살면 그것은 아닌 거예요. 그것은 어떤 기능적인 걸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하를 원하셔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살피시는 분,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분, 우리의 마음을 사랑하기를 원하셔요.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셔요. 신랑과 신부가 결혼했는데 신부가 신랑의 조건만 보고 너무 좋아가지고 부자니까 너무 좋아하고 결혼하고 사랑하지 않고 자꾸 이용만 하면 신랑이 좋겠습니까? 그러나 가난한 신랑이라도 신부가 그냥 그 하를 사랑해서 있는 그대로 사랑하면 그게 진정한 사랑인 것처럼 우리 주님은 뭐 가난하시지도 않지만 가난하게 오셨어도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로서 우리로 부욕해 하시려고 그분이 가난하게 담당을 하시고 오셨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시고 이 세상의 모든 만유가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천산의 생축이 다 내 것이라.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다. 금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은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 주님 거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신랑이시여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깨어있어라. 신랑이 늦게 온다고 밤중에 지금 늦게 오신다는 것은 재림만을 말씀해요. 예수님이 재림을 의미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오시는데 예수님이 재림할 때 이렇게 하는 내용을 신랑이 지금 밤중에 오는 것을 비유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밤중에 신랑이 온다는 것. 지금 우리가 너무나 예수님을 기다리죠. 우리 주님이 언제 오시려나. 언제 오시려나. 믿음이 있는 분들은 지금 때가 됐기 때문에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운 것을 느낀단 말이에요. 오십니다. 그런데 안 오신다고 너무 오랫동안 기다려서 안 오시니까 이제 다 잠이 들어요. 영적인 잠이 들어요. 그러나 주님은 도적같이 오신답니다. 그러나 너희는 낮의 아들이고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너희에게는 도적같이 임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너희가 깨어있으면 주님이 언제 오실 것을 안다. 우리가 주님이 오실 때는 밤중에 오신다는 거예요. 밤중이라는 것은 우리가 잠잘 때 오신다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지금 혼탁한 아주 영적인 밤을 말씀하는 거예요. 정말 어디 가서 복음을 들어야 될까? 어느 교회 가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까? 어느 교회 가서 진리가 있을까? 어느 교회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가 부활이 증거될까? 예수님의 그 은혜와 사랑,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증거될까? 지금은 영적으로 갈급한 시대예요. 말씀이 어디가 있는지를 몰라요. 아무리 큰 교회로 들어가서도 그날 가서 그 영적인 생수가 흐른다고 보장을 못해요. 대한민국은 미국이건 큰 교회에 들어갔다고 해서 여기는 샘물이 흐를 거야. 난 너무나 목말라서 이곳에 왔어. 없어요. 없을 수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지금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주님께서는 주님만이 우리의 생수가 되어주십니다. 우리가 깨어있기를 원하고 갈급해서 주님의 진리를 찾고 구하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을 더 만나기를 우리가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을 더 구해야 돼요. 자, 두 번째로 주님께서
처녀, 다섯 처녀. 주님께서 다섯 처녀, 다섯 처녀를 구분해 놓으셨어요. 이 말씀을 분명히 그러면 성도가 성령 받은 자의 50%가 이제 패스하고 50%는 떨어지는구나. 절대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미련한 다섯 처녀 다섯이고 슬기로운 처녀 다섯이니까 저는 하나님 구원받을 찬스는 성령 받은 자 중에 한 50% 찬스는 되는가 보다. 절대 그걸 갖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오늘 이 다섯 명씩 묶은 이유가 있는 것은 바로 이건 구약에서 찾아야 돼요. 우리 출애굽기 가서 보면은 출애굽기 35장, 출애굽기 26장 이렇게 쭉 가서 보면요. 이제 하나님의 성막을 지으라고 그래요. 성막을 지으라고 그러는데 성막을 지을 때 그 막을 하는데 커튼을 만들어요. 커튼을 5폭씩 만들어요. 그러니까 계산을 해보니까 한 커튼 하나의 길이가 한 12.6m 정도 되더라고요. 12.6m 굉장히 길죠. 커튼 하나의 길이가 그 길이가 12.6m고 넓이가 이렇게 넓이가 한 1.8m 정도 돼요. 그러니까 상당히 좀 넓고 한 것을 5폭씩 10폭을 만드는데 5폭씩을 만들어요. 5폭씩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하는데 그 5폭씩을 서로 조인시켜요. 5폭씩을 연합을 해요. 그리고서 여기다가 고리를 만들어 가지고 금 갈고리를 만들어서 이 5폭씩을 묶어 놓은 걸 가지고 이렇게 연결을 해서 이 성막을 덮습니다. 그 위에다가 이제 성막을 덮고 그 위에다가 또 염소털로다가 또 만들어라 해서 염소털로다가 천을 짜가지고 성막을 덮어요. 그 다음에 이제 붉은 수양 털에다가 붉은 물을 들여가지고 이렇게 또 성막을 덮어요. 그 다음에 해달의 가죽을 갖다가 이렇게 덮어요. 자, 이게 다 예수님의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가장 속에 덮여진 것이 뭐냐면 그러니까 커튼을 10폭을 치는데 5폭씩을 묶어갖고 했는데 5폭씩을 먼저 묶고 5폭씩을 서로 연해가지고 이 금 갈고리에다 연결을 하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단어를 보면은 서로 5개를 커튼을 묶어라. 서로 5개를 묶어라. 이것이 이제 서로라는 단어가 나와요. 서로라는 단어가 이제 나오는데 그게 이제 히브리어로 설명을 하자면은 서로라는 단어가 이쪽에 한쪽에 서로 5개씩은 이사라고 그래요. 이사는 여인들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인들이라는 의미가 있는 이사예요. 그래서 너희들 서로 여인들끼리 묶어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여인들이 5개가 묶어지는 거예요. 여기는 에호트라고 그래요. 히브리어로 에호트라고 하고 아호트라고도 하는데 에호트인데 에호트를 5개씩 묶는데 그거는 자매들이에요. 이상하죠.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어서 성막을 이렇게 덮개를 하는데 커튼을 10개를 만드는데 에호트 이쪽은 이사고 이쪽은 에호트란 말이에요. 5폭씩이 지금 커튼이 이렇게 다 조인된 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 바로 이사. 여인들은 구약을 말을 해요. 구약 성도. 하나님께서 여인들은 보통 결혼한 사람들을 여인들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매는요. 아직 결혼하지 않은 처녀겠죠. 자, 그런데 결혼한 여인들 5 슬기로운 여인이라고 이제 그 내용이 나오는데 슬기로운 여인이 있어요. 거기에 슬기로운 여인들이 그 청색실, 홍색실, 자색실 그리고 가는 배실을 이렇게 꽈가지고 거기다가 그룹들을 수를 놔가지고 커튼을 만들어서 성막을 덮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서로라는 단어에 보면은 이쪽은 5명은 이사예요. 이사라는 것은 여인들인데 여인들은 누구를 말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왜 백성이 여인입니까? 그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서로 결혼관계가 언약이 맺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우상숭배하니까 간음했다고 하나님 막 그러시잖아요. 성경 읽어보면 저것들이 언약을 버리고 간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음한 여인이라고 막 우상숭배하고 하니까 간음한 여인이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래서 호세아서에 보면은 고멜이 아주 간음하고 아주 좋지 않은 여자지 않습니까? 호세아대로 가서 데려다가 고멜을 데려다 사랑해주고 네 아내를 삼으라고 표현을 하시면서 이스라엘이 마치 이 고멜과 같은 여자라는 거예요. 결혼한 여자예요. 결혼한 여자가 이사예요. 자, 그럼 구약성도겠죠? 그러면 5개 자매라는 에호트라는 단어는 뭐냐면 바로 신약성도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핏뿌리 먹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가 바로 에호트예요. 자매. 왜요? 바울사도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고린도서 11장 2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우리 그리스도 남편 된 그리스도께 중매하려 한다고 말씀을 해요. 남편 된 그리스도 신랑 대신 예수님께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내가 중매하려고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이 5
에호트라는 처는 바로 우리 신약 교회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신약과 구약 교회를, 그러니까 율법과 은혜죠. 그리고 구약 성도들과 신약 성도예요. 그걸 갖다가 하나님은 그 성막을 가지고 덮개를 사용하는데 둘이 조인하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구약 성도건 신약 성도건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조인되는 거예요.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새 사람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새 사람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나가게 하는 그런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가서 이렇게 구원을 받게 하려고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인데 하나님이 그 계획을 세우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는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 계획을 모르는 거예요. 비밀로 감춰졌으니까. 예수님이 자꾸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성령이 오실 때까지. 성령이 오시면 그 비밀이 밝게 드러나 버린단 말입니다. 에베소서 1장 8절에 하나님께서 너희로 지혜와 총명으로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너희에게 알리셨다. 에베소 교인들에게 바울 사도가 편지하면서 야, 너희가 내가 보낸 편지를 너희가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것이다. 막 이래요. 그리스도의 비밀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지혜예요. 하나님께서는 죄인된 모든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 지혜를 구약시대에는 감춰놓으신 것이.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서 율법으로 그림자로 참 형상이 아니겠지만 예수님으로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성령이 오시게 됨으로써 이것이 밝게 드러나 버린 거예요. 밝게 드러났어요. 지금 우리는 밝게 드러난 성령 시대에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비밀이 더 이상 비밀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감춰놨던 비밀, 그 메시아라는 분이 언제 오실까?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실까? 하나님이 오시면 마귀를 머리를 박살내버리고 우리를 구원하는데 어떻게 하실까? 이게 궁금한 거예요. 한 아기가 낳네.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 정사를 메었네. 그 이름은 기묘자네, 묘사네, 전능하신 하나님이네, 영존하신 아버지의 평강의 왕이시네. 막 이사야는 그렇게 외쳤어도 그들은 감춰진 거예요. 아직 그분이 리비를 안 했어요. 안 나타났어요. 세례 요한이 딱 보더니 보라. 저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이거.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눈으로 본 거예요. 얼마나 예수님이 참 세례 요한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셨는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 구약시대 모든 선지자들 가운데 제일 마지막 선지자로 말라기 이후로 나와가지고 예수님을 우리 신약 성도들에게 소개를 해준 사람이 세례 요한이에요.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을 세상에 증거를 했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지금 세상 죄를 어떻게 하나님이 갚아주시려나 다 지금 깜깜해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난 것이에요. 오늘 지혜를 얻는 자는 생명나무라고 그랬어요. 지혜를 얻은 자는 복되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로 지혜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이에요. 그분은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심으로 구약 성도나 신약 성도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 되어서 한 세 사람을 지어서 하나님께 나가게 하려는 그런 은혜를 베푸신 건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린 거예요. 지금까지도 예수님을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나 하나님은 이 때가 그렇게 될 걸 아시고 이제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사야서 40장에 딱 넘어가면은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러셔요. 내 백성이 누군데요?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우리는 주님의 백성이 아니었는데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하겠고 내가 사랑치 않는 자를 내가 사랑한다 해서 우리 이방인들이 그분의 백성의 은혜를 받고 그분의 백성이 되고 그분의 사랑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러나 오리지널은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도 구원하실 텐데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을 못 받고 있는 것이에요. 물론 소수의 몇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을 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길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길 때문에 오셨어요. 온 세상이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게 하시려고. 그러나 또 한 가지 비밀이 있는 것은 로마서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바울 사도가 내가 이 비밀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 걸 원치 않는다. 이 비밀은 바로 너희 이스라엘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완악해졌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냐? 이제 찼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그 복음이요 반대로 이스라엘로 가는 거예요. 이제 그때는 하나님의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주셔서 이스라엘이 회복을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주님 이스라엘 회복하실 때면 이때입니까? 이때입니까? 주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었어요. 때와 기한은 아버지 권한에 있으니까 너희 알 바 아니다. 너희는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그래서 지금 온 세상에 하나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가 된 거예요. 지금은 인터넷 시대가 됐기 때문에 복음이 안 들어가는 데가 거의 없어요. 이제는 이 복음이 주님의 백성을 위로하기 위해서 이스라엘로 이 복음이 돌아가게 되면 예수님이 감람산에 재림을 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이런 비밀이 여기 있어요. 이런 비밀 속에 큰 그림 속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데 우리는 이방인이에요. 우리는 이방인이에요. 그러나 주님께서 내 백성을 위로하셨고 아브라함에게는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겠다 그랬어요. 누구든지 너를 저주하면 내가 너를 저주하겠다. 시편 122편에 또 말씀을 하셔요. 주님께서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다 형통하리로다. 우리가 형통하고 싶습니까? 우리가 복을 받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기를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어요. 지금은 우리 이방인들이 먼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구원을 받게 됐는데 그동안에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이방 민족들이 다 구원을 받고 나면 이방인의 때가 끝나요. 그게 이제 7년 환란 때에 이방인의 때가 끝날 것입니다. 후 3년 반에는 또 막 이스라엘 민족들이 핍박을 받는 게 성경에 기록이 되고 있어요. 아무튼 이런 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온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그 뜻이 있는데 이 5명 중에 미련한 자, 그 5 처녀가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제사장 국가였어요. 그러나 기름이 없었어요. 성령을 못 받았죠. 성령은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은혜로 성령이 부어지는 건데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그림으로 보면 5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놓고도 예수님을 믿기를 부인해서 성령 받지 못해서 정말 저들이 하나님의 구원에 떨어져가고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스라엘 민족이요. 5명은 우리같이 이방인들이 교회로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우리가 그 은혜에 참여해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구원을 얻게 되는구나 라는 이 그림이에요. 그 말씀이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 개개인 한 사람 갖고도 믿는 성도들 중에서도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 가차없이 하나님은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홍해를 건너서 아주 바로의 군대들을 갖다가 그렇게 막 처단하시고 애굽 왕 바로를 막 심판하시고 애굽 나라를 심판하셔서 이렇게 홍해를 건너는 기적까지 베풀고 아주 광야에 40년의 만나를 먹이시고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반석을 깨서 물을 주게 하셨던 그런 사랑하는 민족이라도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험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그 아주 송아지 만들어서 우상 숭배하고 여러 가지로 간음하고 여러 가지 죄악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을 가차없이 버리셨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교훈이에요. 우리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지만 나의 삶의 행위 또한 우리 믿음에 대한 열매로 하나님께 선한 열매로 올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삶을 정말 세상과 짝하지 말아야 돼요. 세상과 짝하고 세상 것 좋아하고 막 이거 예배 끝나고 나면 얼른 가서 연속곡 틀어가지고 막 누구 뭐 하고 또 나쁜 연속곡들 이 더러운 영들이 막 내 속에 들어오면 그건 세상과 짝하고 간음하고 영적 사단하고 영적 간음을 하고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는 금식을 좀 하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밥을 안 먹는 금식도 있지만 그거보다 세상 거 금식하는 거. 이제 세상 그 어떤 그 미디어 세상 거 뉴스 보시는 사람들은 뉴스 금식 좀 하시고 이제 영화 보는 사람들 그 연속극 같은 거 오락 게임이라든가 하는 거 다 금식할 때가 됐어요. 이제는 주님을 구할 때가 됐어요.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금식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고 이제 말씀으로 살고 기도로 살고 성령의 은혜 아래서 살고 이웃에게 사랑을 행하고 또 그 내 자녀부터 시작해서 내 남편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이웃들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이 어느 날 오시면 그때 준비되지 못한 사람은 이 땅에 남게 되면 이 땅에 엄청난 환란이 있어서 목배임을 받습니다. 성경에 기록돼 있어요. 하나님 말씀 1.1획도 변함이 없습니다. 이미 목배임을 받게 하려고 모든 것이 다 준비돼 있고 이제 사람들의 몸에다가 그 칩을 심어서 짐승의 표를 받게 하려고 이렇게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 남아가지고 환란을 당하면 너무나 슬프잖아요. 우리 주님께서는 너희가 이 당차 다가올 환란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쓸 수 있다고 하셨어요. 능히 쓸 수 있다고 했으니까 항상 기도하고 깨있으라고 누가복음 21장 36절에 우리 주님이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소돔성에 롯이 나가던 날에 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에 이 세상에 심판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심판을 받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마치 애굽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센 땅에 따로 두셔가지고 고센 땅에 두셔서 거기를 보호하신 것처럼 정말 그 애굽 땅에서는 막 통곡 소리가 났어도 장자가 죽이는 심판이 났어도 그 고센 땅에는 개도 혀를 안 돌렸다 그래서 얼마나 피스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기만 하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믿고 의지하기만 하면 그분이 품이 바로 우리의 안식처입니다. 피난처가 됩니다. 어떠한 환난도 어떠한 재앙도 내게 가까이 못하겠고 천인이 네 곁에서 만인이 네 우편에서 엎드러져도 이장이 네게 가까이 못하겠다 한다고 약속하셨어요. 밤의 놀램과 낮에 흐르는 살과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과 백주에 항폐하는 밤들이 우리에게 임하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가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그분의 날개 깃으로 우리를 품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살 길은 오직 믿음을 지키고 살 길은 이제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분을 사랑하다 보면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에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내 마음에 들어왔다면 그건 사단이 주는 마음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평안을 가집시오.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에요. 내 평안을 주신다 하셨어요. 우리는 죽으나 사나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속에 들어있어요. 절대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면 잡혀요. 두려워하는 것은 두려움의 영은 사단으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내가 주는 거 너희에게 주는 거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사랑과 능력과 근신하는 마음이다 그러셨어요. 어떤 일상사의 삶에서도 앞으로 재림 때에 일어날 환난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다만 깨어있으라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너희는 빛의 자녀요. 나는 너희들에게는 도적같이 오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알려주셔요.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저를 통해서도 말씀으로 지금 알려주고 계시고 각자 개인적으로 그거에 놓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데려갈 것인지 아닐지 네가 뭘 고쳐야 될 것인지 뭐를 회개해야 될 것인지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준비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 신부로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점도 없고 흠도 없고 티 하나도 없이 주름 잡힌 거 없이 주름 잡히면 속에 주름 잡혔다는 얘기는 그림자가 있다는 얘기예요. 어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름 잡히면 속에는 어둡잖아요. 주름 잡힌 게 없어야 돼. 쫙 펴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어떤 어둠도 없이 어떤 남한테 보이고 싶지 않은 그런 음란한 어떤 더러운 것들이 없이 깨끗하게 주님의 말씀으로 씻고 물로 씻고 말씀으로 씻어서 거룩하게 해서 주님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우리가 구약 성도건 신약 성도건 모두 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고 이스라엘 민족들 위해서 우리가 꼭 기도를 해 주십시오. 하나님 그 민족도 예수님께 돌아오게 하십시오. 그 민족은 하나님의 장자예요. 하나님 먼저 택하신 큰아들입니다. 둘째 아들 돌아온 탕자를 우리 받으셨잖아요. 큰아들 삐쳐가지고 밖에 나가고 둘째 아들 저것들 받아줬다고 막 나는 염소 새끼도 안 주더라고 막 아버지한테 불평하죠. 그게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표현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도 그 큰형도 우리 먼저 택한 이스라엘 민족들도 평안이 있고 마지막 때 그리고 7년 환란 때 이스라엘에는 엄청난 또 환란이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있을 거라고 그랬어요.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죽일 것입니다. 그때 피비린내 나는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요. 그러나 우리 이방인들 가운데 깨어있는 자들 그리스도 신부들은 그런 환란을 안 보고 천국에 가니 얼마나 할렐루야하고 감사합니까. 우리가 꼭 주님 앞에 갈 수 있도록 우리 자신들을 늦추지 마십시오. 기도에 늦추지 마시고 하나님 뭐 알아서 데리고 가시겠죠. 그건 절대 없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 자를 내가 사랑한다고 그랬어요. 나를 간절히 원하는 자 만나주신다 그랬습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준다 하셨습니다. 이제는 마지막 때예요. 마지막 달리기를 해야 될 때입니다. 이때 환경이 어렵다고 이때 나의 삶이 어렵다고 침체되거나 늦추지 마십시오. 어떻게든지 주님의 일을 찾아서 주님 앞에 기뻐하실 일이라면 하세요. 주님 앞에 주님이 기뻐하시겠다 하세요. 기도를 하건 말씀을 읽건 정말 선을 행하건 남을 중보를 하건 어떤 모습이건 주님이 기뻐하시겠다면 하세요. 지금 그럴 총력전을 우리가 벌려야 될 때입니다. 항상 십자가로 의지하고 보혈 의지해서 우리를 사랑해서 십자가에 고난받은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보호자십니다. 피난처십니다.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천군 천사가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나가 살더라도 우리가 세상 거 다 불타 없어질 것이에요. 지금 내 자신이 주님하고 관계를 먼저 맺고 주님께 올라갈 수 있도록 꼭 내 영혼을 지켜주십시오. 주님 오시면 나팔소리 듣게 해주시고 꼭 제가 주님 앞에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의 은혜로 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내가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하나님 나 안 데리고 가면 누구 데리고 가? 그 사람 못 가요. 그런 자세를 가지면 안 됩니다. 오직 은혜로 갑니다. 바울사도 같이.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고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앞에 있는 것 표대를 향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전적으로 모든 은혜로 우리가 갑니다.
주님이 은혜로다 우리를 주님 품에 안겨서 주님 나라에 데리고 들어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 다 그리스도 신부가 되어서 주님 나라에 들어가서 정말 그 아름다운 곳에서 생명나무 과일을 따먹고 생명수를 마시고 황금길을 걷고 보석으로 지은 집 속에 무엇보다도 주님을 그곳에서 영원히 찬양하고 경배하며 영광 돌리며 주님과 함께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산다는 건 너무나 기쁘지 않습니까? 그러한 기쁨을 우리가 다 주님의 은혜로부터 받아가지고 은혜로 받고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